할렐루야. 1월 1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급받을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는 자의 바른 각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우리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의 각오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분명히 각오와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세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세 사람에게 각각 한 마디씩 세 마디의 간단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이 말씀 속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특징은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후진국과 선진국의 분명한 차이는, 선진국은 앞날을 예측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후진국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불안한 그런 사회를 후진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결론이 통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자, 저희들이 지금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모든 전 세계는 앞을 전혀 예측하는 것이 모두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섬세하게 이렇게 대처를 한다 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앞날의 변수는, 자,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한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며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하게 되어지고요. 자,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준비와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려고 마음으로 이렇게 결심할 때에 우리 주위의 상황과 형편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가장 원칙적인, 가장 펀더멘털한 그런 기준을,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본문 조금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는 말은 성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자, 올라가시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실 것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길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철없는 말을 찌꺼릴 때에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를 5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였지만은 바로 그때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왜 주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답하셨을까요? 또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른 후에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너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또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각오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그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아주 긴박한 때를 배경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아무리 급한 일이 닥치고 빨리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앞날이 불투명한 코로나 전국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속단하여 어떤 일을 정확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날이 불투명한다 해도 변치 않는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오늘 이 본문이 정확히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당시에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종교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주님을 향한 미움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형편은 각각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따라 나섰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싶기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자치를 따르려고 할 때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며 우리의 각오가 어떠해야 함을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길을 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셋이나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엇이 더 급한가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손해를 덜 보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며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를 때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을 결정할 때에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각오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려고 할 때에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57절에서 58절에 밝힙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를 것을 각오하고 따라 나서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겁도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57절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보다 먼저 희생과 고난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따라가는 것이 가능한 것을 밝힙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지만은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그러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난에 동참할 각오 없이 함부로 나설 수 없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고난과 그런 어떤 핍박들을 우리는 통과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기가 쉬운 것은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란 즐겁습니다. 같이 명예로워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주님은 한 평의 거처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분이 어떤 누구신가를 알고 알 때에 그와 동행하고 그의 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요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 방해꾼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반대한 이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세 개의 못은 바로 이 세 부류의 못이라고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명예, 이름 내는 것 모두 다 포기하고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모처럼 결정이 헛수고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그림에 사인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지 않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지창조 그림을 3년에 걸쳐서 천장에 다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완성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 자기가 3년 동안 그림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흔적 하나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사인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 그는 어떤 그림에도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도 다 헛것입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순간까지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사람은 죽어도 산과 나무와 하늘과 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나무가 내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요. 나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 포기해야 하지만은 결국 맨 나중에 모든 것 다시 돌려받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공식을 항상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를 때 겪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무장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를 올바로 따르려면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우선순위에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쫓아오라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이 답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59절 60절에 보면은 자, 이때 예수님은 냉정히 답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아버지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것은 너무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은 어떤 세상 일보다 우선입니다. 만사를 다 미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이렇게 복무하면서도 아버지, 부모, 어머니의 장례는 무조건 휴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바로 쫓아가려면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자,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살라라는 그런 권고가 이 겉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짝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버지 장례가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우선순위 첫째라는 것입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의 한 의사분이 계십니다. 서울 의대를 졸업을 하고요. 의사 시험을 치를 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하필 의사 국가고시 날짜가 주일로 잡혔습니다. 자, 그가 국가고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시험을 포기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되려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는 의과대학 모든 과정을 마치는 자격시험이 주일이라 이래서 포기하는 신앙적 결단을 할 정도의 귀한 신앙으로 그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당시의 보사부 장관에게 편지를 하였어요. 자, 국민적인 공식 행사를 주일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 성도이기에 주일날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예배를 드려야 하니 자기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그는 보냈습니다. 자, 그때 보사부 장관은 그 편지를 지니고 있다가 국무회의 때에 내놓았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장관이 참 믿음 좋은 의대 학생이라고 하면서 시험 날짜를 변경하여 정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시험으로 정해진 그날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관이 불러 앞으로 나갔는데 장관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시험 안 보아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시험 보지 말고 합격시키더랍니다. 자, 그래서 시험도 보지 않고 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 그는 주의를 꼭 지키는 의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주님을 1순위에 두고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안수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의사십니다. 그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에 의사로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알려져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존경스러운 그런 젊은 의사였는데 그가 의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 이 사람 입에서 저 사람 입에서 전해준 이야기를 모아 편집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보 의사라 그렇게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환자 수술을 하다가 피가 부족하면은 빨리 자기 피를 빼서 수혈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환자가 통증으로 고생을 하면은 간호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밤을 같이 지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죽어서 영안실로 가면은 따라가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사를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적당한 책을 서점에 가서 골라서 사다가 사인하여 주면서 읽으라고 줍니다. 환자마다 사랑의 편지를 써서 격려를 합니다. 힘내라고 병원 치료에 필요한 CD를 구하여 주었고요. 또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는 말하기를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고 용기를 잃지 않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우선순위를 환자에 둔 분이, 그렇게 치료하는 분이 참 드뭅니다. 자, 그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요. 은혜로 살고 희생적으로 살며 하늘의 미랄이 되려는 그런 삶을 우선순위에 뒀는데 아쉽게 여러분 33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았으나 예수님께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루를 지체하면은 여러분 한 주가 지체가 되어지고요. 한 주를 지체하면 한 달을, 그리고 결국 영원히 예수님 앞에 다시 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에 주님은 주를 따르는 일을 딴 핑계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지금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래 지내도록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바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요 명령으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올바로 따르려면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1절 62절이 밝힙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과거의 일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앞을 보고 전진해야 함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한 내용이 61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때 예수님께서 62절에 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뒤를 보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붙들었다면 뒤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기는 뒤로 가는 장치가 없습니다. 전기는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욥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뒤를 결코 돌아보지 않았고요. 앞을 향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지만은 그의 믿음에는 변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따르려 했던 엘리사도 비슷한 결단을 했던 분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소들을 다 모아 죽인 후에 이웃에게 나눠줘 버리고요. 농기구는 모두 다 불태워 버리고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은 엘리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모두 청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에 방해될 만한 것 미리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려고 결심할 때에 바로 기준을 내 자신의 상황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상황에 맞추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신앙으로 잘 무장되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심입니다. 나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요구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나의 환경에 갇히지 말고 항상 그 영역을 더 넓혔어요.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영역에 머물지 말고 좀 더 크고 넓게 그 폭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에는 그 기준을 좀 더 넓게 가져야 합니다. 좀 더 넓게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을 펼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가고요, 나에게서 교회로 옮겨가고, 나에게서 공동체로 옮겨가고,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야 됩니다. 나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좀 더 나은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올해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될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자, 지금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해도, 자, 우리가 살아야 할 상황은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상, 여러분,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 과거에 이랬는데 하며 회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를 명심하고요. 이 한 해 2022년도를 살 때에 축복된 그런 귀한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할 때에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과거에 붙잡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쟁기를 잡은 자는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자신을 철저히 단속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위협이 저희들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지만은, 자,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과 함께 우리의 삶이 전진해 가야 합니다. 과거의 것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펼쳐주시는 새로운 무대로 옮겨간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때에 무엇을 내가 어떤 무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깨닫고 잘 무장하여 늘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